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유, 목사님 뭐 예배에도 뭐 싸움이 있습니까? 뭐 성공하고 그렇게 하게.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 제목이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 많이 들었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런 얘기 다 들었지만은 오늘은 인생 성공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냐?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예배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제 본문에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요. 대표 기도도 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말씀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하나가 나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못 누리고 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은 주로 뭐 한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찬송, 기도, 말씀, 예물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어떤 틀에 박혀진 습관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1시간, 제가 말씀 전파하는 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 30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인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않아요. 록펠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엄마가 그 아들 록펠러에게 항상 부탁한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가서는 꼭 30분 전에 맨 앞자리 가서 앉아.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최고로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학교를 세운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7째 날, 오늘 7째 날이에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구별돼서 앉게 하면은 진짜
막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장에 가서도 어때요? VIP석은 맨 앞자리, 최고의 자리,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우리 아들이 뮤지컬 배우라서 했는데 그 관람 가면은 앞자리는요, 좌석이 비싸요. 뒷자리는 싸고, 이게 가까이 앞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티켓이 가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날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의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안식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모든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끝에 있지 않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로 모든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의 시간표를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자기가 학교 나가고 싶은 시간에 나가버리면은 그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 학교에서 만들어난 그 학교의 모든 시간표에 따라서 학생이 출석을 해야 돼. 자기 맞는 과목을 준비해서 나가야 자기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정한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복을 주시게 돼요. 어떤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 하나님이 우리가 한 주간에 힘들고 지친 그 몸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 축복의 날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을 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란 그냥 목사님 오늘 넥타이를 뭘 맸지? 오늘 목사님 참 스타일이 괜찮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육신적인 외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고 교회가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식당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시설이 좀 모자라도 맛있으면 가는 거예요.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누가 식사를 대접한대요. 가는데 아주 꼬불꼬불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완전히 초막집이에요.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고풍스러운 옛날 그런 집. 그런데 분위기가 깨끗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어떤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그런데 음식이 나왔는데
진짜 입에서 녹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고 뭐 들어갈 때 구부리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맛있으니까 사람이 그냥 뭐 줄을 서는 거예요. 음식점 집은 뭐가 키예요? 맛이에요, 맛. 그 다음에 친절이죠. 그 다음에 분위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맛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거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누가 진리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예배에 성공 못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건 내 온 생명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뜻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같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한마디로 많은 농작물을 지었는데 그 수확을 얻은 걸 갖다가 배추니 무니 뭐 감자니 뭐 마늘이니 뭐 해가지고 쌀이니 뭐 보리니 모든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예배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피제사. 지난 주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는 그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피제사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과 뜻을 다 해도 그 중심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홈니와 비나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홈니와 비나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냥 엘리가 아니고 제사장, 한마디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 예배 드리는 그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냥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가지고 가져와서 자기가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그 음식물을 먼저 자기들이 그냥 먹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지만 자녀들에게 정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전혀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전쟁 가가지고 동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보세요.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지 않고 예배하니까 나중에 자기 예배 안 받는다고. 그 예배가 왜 안 받아졌는지를 빨리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어떻게 됐어요?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낼 일 아닌데도 화내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막 그냥 분하고 막 그냥 분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본다니까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예배는 누구만이 집례할 수 있는 내용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무엘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약속한 시간 내에 안 오니까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예배 집례자도 자격이 없는데 왕이라는 그 내용 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백성이 흩어짐을 멸하게 하고. 그래서 어때요? 자기 정말 이 백성들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좀 백성이 흩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해서 예배 드리니까 좀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각도는 또 틀려요. 백성이 흩어져도 뭔가 이 문제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100%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지만은.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엉뚱한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100%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왕이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 사무엘이 해야 될 것, 그 부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이 할 것을, 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좋게 여길 수도 있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서 하게 하는 거하고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하고는 참.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자기가 예배 인도함으로 그 왕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쓰시질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첫 새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가 사업을 할 때
그 이제 뭐 처음에 해가지고 에덴 아동국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적용을 삶 속에서 했어요. 첫 수입 그날 그 사업하면서 있었던 수입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만 바로 알면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많이 드리는 것을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거든요. 우리의 그 마음, 그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그 분량, 그걸 보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예물이라도 내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가인은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벨은 그냥 양 한 마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라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후반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보면은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아간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20절의) 말씀 보니까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한마디로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금과 퉁소, 한마디로 쾌락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한마디 전쟁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은 언약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 가지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닌데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후손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사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그 부분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원리가 너무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 28절은 따라오는데 사람들은 잠깐만 28절을 먼저 하려고 해요. 거기에 관심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다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라고 아담이 하와가 인지했을 때는 그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게 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결국은 욕심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성공 중요하지만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그걸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게 정말 성령이 함께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내가 깨달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피제사예요. 이거 드리러 가려고 나가려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이미 허락도 하고 다시 또 사울 왕이 마음 변해가지고 또 바로가 마음 변해가지고 또 막 그냥 너희들을 못 가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도 오고 때로는 문제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도 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기들이 많은 계획을 쓰고 방법을 써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어때요? 피제사. 이것 가지고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다 해방받는 거예요. 나에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 나중에 창세기 22장 가면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등 안 해요. 바로 실시를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시고 순양을 준비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예요? 영적 예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해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사단은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 것을 알고 그 틈이 허점을 알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 허기를 면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생명건 예배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 새 청년처럼 그냥 죽는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미국의 힐튼 호텔 창업자 잘 알죠? 콘라드 힐튼이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따서 힐튼 호텔이라고 지었어요. 5성급 최고 좋은 호텔이죠. 아마 힐튼 호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 힐튼이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버지가 늘 행상이에요.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그러한 행상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이 힐튼이 아버지 따라서 같이 행상 다닌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은 자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늦게까지 장사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행상을 했는데 어느 날 힐튼이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보세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힘든 가운데 힐튼에게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행상을 하다가 밤이 되면 어디 가서 자야 되는데 이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구나. 나중에 힐튼이 기도한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호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최고의 호텔, 5성급의 호텔. 그리고 힐튼이요 그 호텔 사업을 하고 나서 항상 예배 드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한적한 곳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한답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 호텔에 오는 이 잠을 자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 고객들 가장 행복하게, 가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 계속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오직 양의 피 하나 가지고 예배에 성공했던 이 아벨과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예배에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 단어로 붙잡아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